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정규준 선교사님, GMS 인도네시아 선교사회 부회장이시고 GMS TMN 비즈니스 선교회 회장님으로서 또 주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사역에서 엘사다이 물리아 유치원 초등 중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사역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규진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한 형제고 또 한 자매인데 아,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아,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이 가족 간에 나누는 정말 친밀한 교제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였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럽 선교의 대두보였던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개척을 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또 다른 유럽 선교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또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잊지 않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단순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이렇게 뭐 잠깐 만나서 차를 마시는 이런 개념의 교제가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먼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동료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이러한 교제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과 내가 개척하고 세운 내 교회의 내 제자들과 이러한 교제들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교제의 관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 우리가 어떠할 것인가, 내가 내 얘기를 나누는 상대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신뢰가 온 열방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있는가, 아니면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어떻게 명예의 실추나 아니면 연약함의 모습들을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의 부분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와 교제를 나눴던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던 로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도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교제를 나눌 것인가를 사실은
나누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나누는 데는 뒷배경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있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리아우 지역인데요. 수마트라에 있는 리아우 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한 20년, 21년 차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약 한 7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들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거룩한 영적 군사 훈련학교와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요즘은 뭐 후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한 6년 전에 저희 학교에 단기 선교사로 왔던 필리핀 선교사와 함께 또 이제 이 사역들을 동역을 계속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기독교 학교지만 주변은 다 이슬람 학교거든요. 근데 이슬람 학교가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쪽에.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인도네시아 공립학교하고는 이 시설물 차이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왕성하게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 퍼실리티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고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경쟁 구도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이렇게 뭐 신뢰하고 사역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 2달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저와 함께 동역을 했고 저의 제자들이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인데 이 친구들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어, 꼬드겨서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제 옆에 학교를 또 세우겠다고 저희 재단에서 해주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그냥 저를 이제 속이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자매를 일단은 필리핀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고 이제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지만 초등학교 교장 또 중학교 교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사역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그 7년을 가르쳤던 제자인데 복음만 해서 생명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이 한 비전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늘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누리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 고린도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에게 부닥쳐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육신의 방법을 따라 싸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저희 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비자를 바로 캔슬을 시켜서 이 자매를 필리핀으로 이제 돌려보냈지만, 문제는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게 동일하게 어떠한 공감대를, 믿음의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이번에 제가 이제 저의 연약한 부분이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결국에는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중학교 교장 말고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이사장이 따로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현지인 리더십들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것을 믿게 되었고, 저희가 함께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일들을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배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텐데, 그 가르치는 일들, 결국에는 다른 재단을 만든다는 이유는 성경적인 저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치는 것들을 동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이번에 하게 되면서 좀 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경고해야겠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당장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동요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공립학교가 계속해서 시설물들을 확충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동일하게 지금 시설물들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 순간 이렇게 부딪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중학교 건축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이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지역은 이제 더운 지역이고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아열대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뭐 운동장이고 뭐 아무것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땅을 메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이제 올해 중학교를 1학년, 이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1회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의 열매가 첫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나 뭐 이런 많은 고등학교를 세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부담들 때문에 올해 7월에 졸업했던 그 아이들을 다시금 인도네시아의 공립학교로 보내는 그런 슬픔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시 개교를 해야겠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경건의 학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에 요청되는 부분들이 뭐 컴퓨터 랩실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장 요구되는 부분들이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공교육과 믿음의 교육과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매년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졸업해서 세상 속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상황상 학교를 통하여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에 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그 부지를 밀림에다가 사놓으니까요. 밀림을 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건축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밀림에 성토를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리아우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어린 생명들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저희가 세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50년 믿음의 100년을 내다보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바라보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파송교회 없이 이런 일들을 시작해 왔고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축하는 문제, 새로운 퍼실리티를 준비해 나가는 게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제들을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 되는 사역이고 사명인데 그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엄청 위험한 영적 위기 속에 있는 걸 뻔히 보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세상 교육에, 이슬람 교육에 빠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일에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장이고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나가는 일에 사명을 갖고 있는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저희는 서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지만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에너지고 큰 동력이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무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오늘 좀 나누었던 연약함들, 실패함들, 그리고 배신함들을 당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결국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내부에 있고 우리가 가르쳤던 우리의 제자들에게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있고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수많은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들 가운데 어쩌면 나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악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원수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해서 넘치는 평강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